1994년에 한 가족이 마산에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부부 내외와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식구인 이 가족은 서울 신촌에 하숙집을 차리고 서울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과 같은 시골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을 하숙생으로 맞으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숙생인 혜태는 전남 순천에서 올라왔습니다. 순천이 아닙니다. 순천입니다. 촌스럽게 생겼지만 이래봬도 순천 시내버스 사장님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란 이 혜태는 처음으로 순천에선 게임보이를 샀고 386 컴퓨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순천의 첫 오렌지족이라고 부릅니다. 혜태의 룸메이트인 삼천포는 이름 그대로 경상남도 삼천포에서 왔습니다. 삼천포는 그래도 삼천포에서 나름대로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서 삼천포의 장구경이다 부르고 있습니다. 사투리 때문에 쌍시옷 발음이 되지 않아서 싸움을 사움이라고 하고 쌀을 살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숙생인 빙그레는 충북 괴산 출신입니다.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서 의과대학에 오긴 했지만 공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허락한다면 대학가요제에 나가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하숙생 중 유일한 여자인 윤진이는 전남 여수에서 왔습니다. 여수가 아닙니다. 여수입니다. 윤진이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도 말을 붙이는 사람도 없고 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윤진이가 유일하게 관심 두는 것은 서태지의 음악뿐입니다. 얌전히 앉아있다가도 서태지란 말만 나오면 이내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 4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신촌 하숙 한 집에 모여 살게 됩니다. 이 4명에다가 서울 학생인 칠봉이, 하숙집 딸 나정이, 그리고 하숙집 아들 쓰레기가 더해지면서 그 7명이 옥신각신 모여 삽니다. 모여 살면서 처음 해보는 서울 생활, 또 처음 해보는 대학 생활에 좌충우돌 적응해 가기 시작하죠. 때로는 싸움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사랑도 하고 또 울기도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재미있게 서울 생활에 적응해 갑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시골 학생들과 하숙집 식구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가 응답하라 1994입니다. 드라마 제목을 응답하라 1994 이렇게 한 것은 20년 전 1994년의 추억을 지금으로 불러오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응답하라 1994는 줄여서 응사라고 합니다. 응사. 이 응사가 지난 10월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지난주까지 모두 13회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13회가 방송되는 동안 인기가 아주 좋아져서 케이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1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끄게 된 것은 무엇보다 이 드라마가 일으키는 짙은 향수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20년 전 한국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이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음악이 20년 전 음악입니다. 어떻게 그런 음악을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음악을 잘 찾아서 배경음악이 수시로 20년 전 음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는 94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94년에 서울의 상품백화점이 무너졌던 이야기, 또한 94년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던 이야기, 또 그리고 94년에 한국에 살았다 싶으면 모든 사람이 다 보았을 법한 드라마 모래시계와 마지막 승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래시계 기억나시죠?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래서 이 드라마를 잘 보고 있으면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때의 향수를 마음껏 마시고 또 마음껏 맡고 오다 보면 가슴 한편이 이렇게 좀 아련해집니다. 그렇게 아련해지는 것을 한국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엔 새로운 말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응사아리. 즉 드라마가 다음번 주에 나올 때까지 못 기다려서 이렇게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 안에 20년 전 향수를 부추기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삐삐입니다. 삐삐.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1994년에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허리에다가 거의 이 집채만한 삐삐를 차고 다녔습니다. 이 삐삐도 모양이 다양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하는 것이 있고 박스처럼 생긴 것이 있고 첨단 것은 이렇게 문자도 찍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고 오늘 닥터우한테 물어봤더니 병원에서도 이제는 삐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1994년 한국에선 이동통신의 첨단이었습니다. 이 삐삐가 없으면 구석기 시대 사람처럼 역임을 받았지 말입니다. 삐삐를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특히 숫자를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개만 알려드릴까요? 파리파리. 빨리빨리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천사. 그렇죠? 천사. 이거 연애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봤습니다. 7942, 너하고 나는 친구 사이다. 라는 말이죠. 요거를 아시면 제가 오늘 점심 사드리겠습니다. 10-10-2-3-5. 뭐죠? 이게 열열이 3호란 말입니다. 열, 2, 3, 5.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무지하게 보내봤습니다. 여러분 94년에 이 삐삐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94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삐삐 가입자가 800만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 좋았던 삐삐가 97년에 셀폰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점점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삐삐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삐삐를 사용하면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꼭 기다려야 됩니다. 삐삐를 가지고 연락하려면 전화를 걸어서 전화번호를 남기고 그 연락을 받은 사람이 그 번호를 확인하고 가까운 공중전화로 가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해 주어야 합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를 보다 보면 이렇게 주인공들이 계속 삐삐를 확인하고 전화하고 확인하고 전화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잘못 가기도 하고 그러다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 연락이 늦게 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때는 셀폰이 없이 이 삐삐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이게 기다리는 것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당장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물론 물건을 사거나 여행 스케줄을 따지거나 자신의 캘린더를 필요한 정보를 금방 뽑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삐삐가 있었던 1994년보다 지금이 빨라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라지고 편안해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기다리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오래 기다리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로 필요한 정보를 다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업무도, 연락도, 심지어 교회에 오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엄지손가락 하나로 밀면 끝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광고에 이런 카피가 등장하는 것을 보았어요. I want it all, I want it all, I want it all right now. 난 다 원한다. 다 원한다. 당장 원한다. 사람들은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즉각적인 만족의 세대다라고 합니다. 당장 손에 쥐어줄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 손에 주어질 수 있다면 내 손에 주어지는 순간 그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더라도 당장 손에 쥐어야만 합니다. 이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세대에 살면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기다리는 일을 참지 못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일에도 이렇게 기다림을 참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편만해졌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한 상점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할로윈도 지나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10월 달에 떡하니 상점에 남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빨라도 너무 빨랐습니다.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 더 이상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그 밑에 아이들의 선물을 넣어놓고 크리스마스 날 아침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크리스마스 날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성탄절 카드를 보내고 성탄절 카드를 받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지금은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을 통해서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다 성탄절 인사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언제 오는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얼스하고 유튜브가 산타클로스가 어디 있는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이미 발명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거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식구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식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원하면 인터넷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자신이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 그대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치 기다려야 통화할 수 있는 삐삐가 셀폰에 의해서 밀려난 것처럼 우리의 성탄절에는 더 이상 기다리고 기대하는 일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유대교 정결 예식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시므온이라는 남자 예언자와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를 만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인 것을 당장에 알아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므온과 안나가 평생을 두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시므온에 대해서 적기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그렇게 지시를 받은 순간부터 시므온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하는 순간에 시므온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시므온이 몇 살인지, 몇 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놓아주십니다 라고 찬송했던 것을 미루어 보면 그가 적지 않은 세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고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 예언자 안나의 경우는 그녀가 얼마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에는 그녀가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7년 동안 남편과 지내다가 7년 후 줄곧 성전에 지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지금 그녀의 나이가 84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그러니 안나의 경우는 적어도 50년, 길게는 60년 동안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인생이 모두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순간부터, 그리고 안나는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기다림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었던 기다림 끝에 그리스도를 품 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에 적혀져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시므온과 안나를 제 마음속에 묵상하다가 시편 130편 5절과 6절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린 바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보다 기다림을 더 하도다. 여러분, 짧게는 50년, 길게는 60년 동안 한 사람만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50년, 60년 동안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그 약속 하나만을 의지해서 한 사람만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실망,
왜 없었겠습니까? 좌절은 또한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의심과 사람들의 조롱은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 시몬과 안나가 그리스도를 받아 안았을 때 그들은 모든 시험과 의심과 조롱과 비난을 이기고 그 기다림 끝 그리스도를 만날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났더니 시몬과 안나에게서 긴 시간을 두고 거룩한 한 가지 목적에 사로잡힌 숭고한 사람들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났더니 시몬과 안나에게서 긴 시간을 두고 거룩한 한 가지 목적에 사로잡힌 숭고한 사람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한순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다가 다른 순간 그리스도에게 등을 보이는 감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에 사로잡힌 채 온 일생을 그 거룩한 목적에 소비해버리는 거룩하고 숭고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레전트 대학의 유딘 피터슨이 그가 쓴 책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글로는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제자도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꾸준히 그리고 단호하게 걸어가는 것이다. 그 길은 우리의 모든 관심, 모든 열정, 모든 은사, 모든 필요, 심지어 영원한 소망까지도 모두 통합해 버린다. 이 길을 지켜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복음과 제자도에서 이 기다림과 인내도 빼어버렸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마음이 조금 뜨거워져서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드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성을 사랑할 때보다는 조금 마음이 덜 뜨겁고 엄마 품에 안길 때보다는 조금 마음이 더 뜨거운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 기다림과 인내를 모르는 세대에게 안나와 시몬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제자도란 한 가지 목적에 사로잡혀 온 평생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인내하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믿음은 연단되고 또 연단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의 믿음은 연단되고 또 연단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는 없을 지도자로 양성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미친 척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처음 그리스도인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연단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연단받을 동안 인내하고 좀 늦게 되고 더디되더라도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 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제가 이오벨 교회에 부임한 지 딱 20번째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교만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만 저는 요별교회 제가 부임하면 금방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교만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말씀드리고 나니까 참 교만한 얘기네요. 그죠? 금방 교회가 부흥되고 금방 교회가 막 으쌰으쌰 돼가지고 정상화될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딥니다. 새벽마다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는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 기다리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내 깊숙한 곳까지 연단시키고 만드실 수 있도록 너 자신을 허락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받는 동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열어드려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연단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우리를 더 깊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엔 이 기다림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이 긴 기다림 끝에 완성될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사람에게 만족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조용한 소리로 우리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가운데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쓰실 것을 믿고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